기도의 삶 제3과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 인정. 우리가 응답받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따라서 사용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먼저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응답받은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항상 그들 안에 반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 모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과 네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 이 관계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2번,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이 선한 이름과 또 명성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이 명성과 온전하신 그 자체를 보존하기를 얼마나 많이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이 명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고자 그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속성을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귀환할 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실제 생활의 도움보다는 먼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왕에게 간청을 하고 왕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은과 금을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화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로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또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이 보병이나 어떤 군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을 보호해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에스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귀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왕에게 그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 에스라가 백성들을 보호할 군사를 왕에게 요청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에스라서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강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 자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 신뢰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 모세의 기도를 보면 민수기 14장 15절로 16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게 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 17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분노를 더디 내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데 이것은 헷세대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어떤 자를 심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1장 5절로 6절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크고 두려운 분으로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해서 자복할 때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크고 두려우시며 또 계명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주와 분이실 뿐만 아니라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유일하심과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3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빛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다른 것들과 구별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시며 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들에게도 이제 내어놓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7장 1절로 25절에 기드온의 그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 숨어서 밀 타작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가 12만 명이나 되는 이 병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력을 300명으로 줄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적을 예의주시하고 물을 마실 때에도 적을 주시하면서 먹는, 머리를 박고 먹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경계가 정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파괴하셨는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만약 이 전쟁에 이기게 되면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의 전략이 우수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00명의 이 용사를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칼과 이 방패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에 감춰가지고 나팔을 불 때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려질 때 그 상대 군대들이 완전히 지리멸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과 함께 동참했던, 아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왜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했고 이만큼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2장 2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모할 때도 이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쌓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고 이 왕이 오히려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때 불신자들이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히려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친 후에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으며 나는 주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길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높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시고 권세 있는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또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할 때 백성들이 당신은 신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헤롯이 겸손하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처럼 취했다가 이 충이 먹어서
결국은 헤롯이 죽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누스트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건넌 자를 치료합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뭐라 하냐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우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그들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하십니까? 내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가 2주일 40일 금식을 했더니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또 이 경험을 해보니까 장기 금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어떤 의지로 내 인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이 이 죄라는 것을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면 다 낫을 수 있어, 당신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혹시라도 간증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록을 해보시고 목장에서 함께 나눌 때 또 다른 분들이 많은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4번, 하나님의 구원을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예를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주권은 기도를 위한 또 다른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또 모든 것에 뛰어난 모든 것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모든 지위와 권능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모아서 히스기야를 치려고 할 때 히스기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 이 신뢰가 히스기야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이 일을 이루실 때 많은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며 사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사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할 때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집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아주 극구 부인하면서 주님, 나도 백부장으로서 군대 장관인데 내 밑에 있는 수하를 오라면 오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갑니다.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미 백부장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하인이 치료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사의 뿌리 다윗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자였죠. 이 다윗의 대부분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 성전에서 백성들의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에도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응답받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지으셨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를 사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에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오늘 또 우리 안에 풍성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